저는 오늘 육체가 마감된 1분 후, 죽은 1분 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곁을 지나가는 낯선이여. 무덤에 있는 주인공이 그렇게 비석을 쓴 거지요. 잠시 멈추어 서 주십시오. 나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지금의 나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런 글이었습니다. 글이 묘비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문구를 본 어떤 다른 한 사람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무턱대고 당신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와 있어. 이렇게 하든지. 예.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대단히 궁금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이 영혼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서서히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하면서도 실제로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 비유 속에 진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내 다 안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오늘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설교이니까요. 죽은 1분 후에는 모든 판도가 끝나니까요. 1분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째깍째깍 60번 1분인데 숨 떨어지고 1분 후에는 바로 결정이 됩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1분 후. 죽은 1분 후예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숨 떨어지고 1분 후에는 판도가 결정이 다 끝나버려요. 대단히 중요하죠.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든 상관없어요. 구원 못 받았는데 기독교식으로 해도 소용이 없고요. 목사님이 거룩하게 가운 입고 와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헛거예요. 자, 첫 번째,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가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으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죽음을 체험했고요. 무덤에 들어갔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이분보다 더 잘 설명해 줄 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본문에서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되어질 일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계시는가요? 물론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오밀조밀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 1분 후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이름은 여기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그 사람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부자 리치, 부자라고만 밝히고 있어요. 매우 비극적입니다. 이름 없이 그냥 부자라. 부유함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평가가 오직 부자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으니까 비극이죠. 이 부자는요. 부자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부자래요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죽으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좋은 친구였지. 훌륭한 아버지였어. 훌륭한 시민이었고 애국자였어. 참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부자라고 하는 단어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왕족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부드러운 옷, 실크죠? 비단 옷. 부자가 입는 옷이에요. 옛날에 명주 옷. 참 얼마나 만져도 부드러운 거예요. 실크예요, 실크. 그 옷을, 고급 옷을, 최고의 고급 옷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참 일하지 않고도, 얼마나 부자인지 일하지 않고도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은 잔치를 말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려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의 집 대문은 평범한 대문이 아닙니다. 워낙 부자니까. 미국에 가보면 대문도 큰 집채만한 대문 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잣집이 그랬을 거예요. 거대하고 웅장한 대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사는 집,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다 최고급이에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 앞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대요. 거지를 얻어먹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사로는 부잣집의 집 대문 밖에 있었겠죠. 버려진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는 거지입니다. 불쌍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경마를 크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람들에게 경모를 당하는 거지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옷이 귀한지요. 대신에 상처가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마 영양실조 때문에 오는 피부병이었을 겁니다. 몸이 피부병으로. 나사로가 먹는 음식은 유일하게 부잣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입니다. 찌꺼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대문 앞 길거리에 버려진 그에게는 사람이 아닌 개들이,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개들이 찾아와서 상처난 것을 핥으면서 오히려 더 정세를 더 악화시킨 거지요. 나사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 마저 짓밟힌 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부자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네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름을 지어서 말씀하신 비유는 여기가 처음, 여기가 첫 번, 아니 두 번도 없어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는 거죠.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만 알 뿐만이 아니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3주 동안을 회개를 하고 구비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구비하면서 한 주간 남았네요.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자. 돈이 일본에 있지 말게 하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높이 있는 것은 우상이다. 돈이 나의 가슴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내려놔라.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거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거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시간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하고 있어요. 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버려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록 거지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혀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극빈, 가장 부여.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회적 불평등이 평등으로 끝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평등입니다. 왕도 죽어야 되고요. 백성도 죽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평등이에요. 죽음은 왕이 가진 지팡이나 농부가 가진 홈이나 동등하게 만드는 힘이 죽음에 있어요. 부자가 그리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성경 순서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앓고, 그래서 먼저 죽었을 겁니다. 먼저 죽었어요, 성경에도. 그러나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따라서 죽었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화장해버리고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 사람이 죽은 후에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네 번째로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거짓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딱 떠받쳐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갑니다. 왜 하나님 품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러지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간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 간섭을 사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품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방법을 따랐어요. 천국의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건 자명하니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근데요, 부자는 데리러 올 천사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없어요. 우리도요, 천사가 안 오면 큰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죽음 주변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 때는요. 막 천사가 동원되고요. 응? 그런데요, 부자가 간 곳은요, 낙원이 아니에요. 음부예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최종 부활해서 심판받고 들어가는 지옥, 영원한 지옥 말고 주님이 재림에 오시길 때까지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가서 가두어져 있는 감옥이 있는데 음부라 그래. 하데스라 그래. 한번 따라할까요?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중간 상태의 지옥. 따라할까요? 중간 상태의 지옥. 주님 재림하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져 있는 지옥. 여기도 지옥이에요. 무서운 지옥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한 믿지 않았던 영혼들이 거하는 상태로 유대인들은 이곳을 하데스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연옥하고 달라요.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연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안 믿고 죽었어요, 조상들이. 여기 있는 성도, 여기 있는 후손들이 헌금도 좀 그 사람 이름으로 많이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교리예요. 연옥의 교리. 너 기독교의 역사가는 일직선이에요. 딱 지옥 가면 끝, 천국 가면 끝. 지옥 간 사람이 어떻게 뭐 연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좀 잘하면 후손들이 이렇게 오면 노노노노노노. 성경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낙원과 지옥의 중간 상태의 대화가 가능하냐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있어요.
어쨌든 하데스 상태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각기 다른 운명으로 바뀐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과 뒤집어진 겁니다. 바뀐 거예요. 위대한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부에 집착에 생긴 병. 누가복음 16장 24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외쳤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그저께 새벽 어저께인가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공유를 베푸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여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할 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그러세요. 양 오른쪽에 양들로 이렇게 구분된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을 접수해, 분양받아, 그러시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응?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영치금을 주어서 나로 누리게 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런 적 없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아니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가 변장해서 갔지 너희들한테. 지극히 작은 불쌍한 소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된 그리스도 신부된 표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부여했잖아요. 조금만 마음만 열면, 예, 좀 나사로에게 베풀 수 있었을 텐데. 헐벗고 연약하고 굶주린 그에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좀 그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서 혀 끝에 물 한 방울을 좀 적셔달라고. 이런 애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양심 없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좀 베풀지. 그러나 그걸 거절당하지. 할 수 없어. 이 구렁텅이가 너무 깊고 계곡이 너무,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 안 돼.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이렇게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부요함 자체가 이런 고통받는 곳에 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얼마든 천국 갈 수 있죠. 가난이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왜 그러면 이런 험악한 곳에 가게 되어졌는가? 지나치게 부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에 집착하지 마세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순수한 믿음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자, 6번째로 죽은 1분 후에 일어날 일.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온갖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 위험하죠. 온갖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합니다. 뭐가요? 천국 들어가는데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좋은 거예요. 곧 끝이 나요. 여기서만 좋은 거예요. 아, 거기서도 좋은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중에서도 얼마든지 내세 영원히 누릴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은 1분 후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오래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1분이면 판도가 결정돼 버립니다. 거기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나쁜 것만 받았지만 그 어간에도 이름처럼 내세에 좋은 것을 준비를 했어.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준비합시다.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나이들 봐서요. 내 양심에, 내 영혼에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러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회개해서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도 내 삶에 자꾸 보여주시고 그럴 때는요 이렇게 투명하고 정말 비록 가난해도 그럴 때는요 주님이 자주 찾아오세요. 부여해서요 죄 짓고 사는 그때는 하나님이요 침묵하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것들을 끼고 계세요. 자,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내세에 좋은 것들을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몸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참 마음 가지고 참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면 나쁜 것은 다 끝나고 좋은 것을 얻을 때가 옵니다. 아멘 하십시다. 나사로처럼 여기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좋은 것에 집착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집착하고 안주하고 단지 부자였다는 평가만 받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나쁜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와, 두렵고 떨리죠? 목사가 요즘 겁주는 설교 많이 한다고요. 이번 주제가 3주 동안에 그래요. 정말 목사가
목사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회잖아요. 육체가 있는 이 영혼과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할 때는 기회가 있지만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은 회개를 못합니다. 유효하지 않아요. 정말 목사가 요즘 한 달 정도 돼가나요? 운동을 하면서도 1시간 반 걸 회개합니다. 여기서 1시간 기도하고 걸으면서 1시간 반 기도하고 자, 우리가 죽으면 불에 태워지거나 매장이 되지만 우리의 정신은 더 분명해집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알아보고요.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고통도 느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음 후에도 지성, 의지, 감성 이게 더 명료해요. 더 뚜렷해요. 7번째로 되돌아올 수 없는 여행입니다. 성지 순례라든가 여행을 가는 사람들 팀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다가 노인들이나 병약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다 돌아옵니다. 간 싣고 인천공항에 돌아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도자는 병약하거나 아픈 사람은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박 전사님하고 한번 이스라엘을 한 주간 갔다 올 때 어느 여자 목사님 투석하는데 투석을 못하니까 그 링겔식으로 이렇게 맞는 그 팩을 2가방을 얼마나 무거운지 싣고 갔어요. 안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희생을 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행소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정이 많잖아요. 데리고 갔어요. 혼났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여행. 간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되돌아올 수 없는 여행. 우리가 죽은 1분 후에는 전혀 다른 운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네?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취소할 수 없는 여행. 되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말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뭔데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고 그분이 그런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지. 왜 없다고 이겨?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8번째로 죽은 1분 후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1분 후를 여기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었다가 간증 가서 해도 너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말씀 가르치는 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들은 비교적 다 살았죠. 내 방 앞에 있는 나무, 방이 따뜻하니까 다 살았어요. 1층에 있는 나무들이 있다가 예배 끝나고 다 죽었어요. 나무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교회가 나무가 있어야 좋은데 거기 놔두면 안 죽는데. 목사가 아니야, 죽어요. 여기다 열대지방 나무들인데 올려다 놓으라 그러면 다 올려다 놔야지. 그 반대한 분들 다 사놓으세요? 세가지고 한 그루에 20만 원씩이니까 10개는 될 거야. 200만 원 사놓으세요. 왜 목사 말을 안 들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목사는 다 알아요. 에어컨 작동하는 그 원리, 보일러 작동하는 원리. 이 교회 모든 어디가 뭐가 묻혀, 어디가 뭐 다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목사가 지시하면 순종해야 돼요. 왜 안 하냐면 이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 안 사다 놓을 거잖아요. 이따가 보세요. 다 죽었어요. 못 살려요. 아니 그 방에 갔다 오면 재정만 보잖아요. 그 방에서. 넓은데 뭐. 다 살릴 수 있는.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운명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에 따라 죽은 1분 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나사로와 같은 복을 받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도무지 말씀을 안 받아들여.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부자와 같은 저주를 받게 1분 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딱 제각 그 안에 딱 판도가 결정해. 천사가 오든지 마귀가 오든지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1분 후에 겜셋 끝. 우리가 죽은 후 1분 후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통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오늘 설교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죽은 1분 후 좁은 길 가야 되고요. 이제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부터예요. 오늘서부터요. 할렐루야. 예. 내일 아침에 말씀은 새벽에 오늘 아침에 중요한 설교였어요. 최고의 내 마음의 위치에 하나님을 둬라. 돈 두지 마라. 명예 두지 마라. 내 가족도 두지 마라. 자식도 두지 마라. 내일 아침에는 마음의 울타리를 쳐라. 사람이 무릎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울타리 쳐. 못 들어오게. 사탄이 못 들어오게. 내일 아침에 왔습니다. 우리 다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가 진짜 사랑하는 저가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마음에 믿으면요 다 갑니다.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괜찮아요. 암으로 지금
수술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아이 괜찮아요. 마음대로 잡수세요. 아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지옥에 가서 얼마나 정목사 욕하려고요. 이놈의 자식. 바르게 가르치 싹군 목자 이놈의 자식.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믿자고요. 이?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 천국에 꼭 갑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꼭 가야 돼요. 기도하겠어요.